오늘은 2023년 송년주일입니다. 마침 마지막 날이기도 하지요. 이제 12시간 지나면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아마 동해안 일출을 보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이 많을 줄 압니다. 날씨가 이래서 어쩔지 모르지만, 그런데 일출 못지않게 일몰도 장관이죠. 매일 지는 태양이지만 한 해를 보내면서 보는 일몰이기에 감회가 새로울 것 같습니다. 맑은 하늘에 지는 태양의 낙조, 정말 아름답죠. 한 장의 사진으로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어떤가요? 정말 아름답죠. 이런 말이 있어요. 자연은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교과서다. 자연은 하나님의 작품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 있는 여러 삼라만상, 또 여러 현상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에 관한 여러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낙조를 통해서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하루의 삶을 정리하는 모습, 1년의 삶을 정리하는 모습, 더 나아가서 인생 전체를 정리하는 모습, 이런 것들 우리가 교훈으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오늘 낙조를 본다면 어떤 감회가 느껴질까요? 1년 동안 내가 정말 잘 살았구나, 뿌듯함을 느낄 수 있을까요? 그러면 정말 좋을 겁니다. 더 나아가 한 해 살다가 인생의 마지막 날 아름다운 낙조와 같이 마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인생의 아름다운 낙조를 비추며 인생을 끝마친 인물이 등장합니다. 누군가요? 야곱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야곱. 그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파란만장. 그렇죠?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과 같은 그런 드라마틱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 스스로도 그걸 잘 알았어요. 노년에 애굽으로 이민 갔는데 바로 왕을 아련할 때 그 앞에서 자기 스스로를 소개합니다. 뭐라 그랬나요? 창세기 47장 9절,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그때는 훨씬 더 많이 사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무슨 얘기예요? 내가 아직 나이가 많지 않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회고해 보니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고백한 대로 정말 거칠고 험악한 인생을 야곱은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말씀 그대로 그는 인생을 잘 마무리하고 마치 아름다운 낙조를 연출하듯 세상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마지막에 웃는 자가 가장 잘 웃는 자다. 마지막에 웃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다. 야곱의 인생이 딱 그랬습니다. 그는 살아오면서 거친 모습도 있었고 험악한 일도 많이 겪었지만 인생의 마지막 그 모습은 정말 낙조처럼 아름다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의 말년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몸은 노쇠해서 진액이 다 빠졌지만 그러나 지팡이를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하는 야곱의 모습. 정말 멋있다. 그 말년의 모습이 정말 멋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가정해서 오늘이 혹은 금년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내 인생의 낙조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얼마나 아름다울까? 아름답다고 자신할 수 있다면 감사한 일입니다. 혹시라도 나는 자신이 없네? 그렇다면 남은 생에는 이전보다 더 잘 살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연말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바로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연도가 바뀐다는 게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매일 똑같은 태양이 떠오르고 지고 하루하루가 똑같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연도가 있고 연말연시가 있고, 그러니까 어때요? 잠시 분주한 일상을 멈추고 자신의 인생을 회고합니다. 또 앞날을 바라보면서 삶의 자세를 가다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가 바뀌고 연도수가 바뀌고 연말연시가 있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연말을 보내면서 야곱처럼 나도 인생의 아름다운 낙조를 연출하리라 깨닫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야곱의 마지막 모습, 과연 어떤 모습이었기에 아름다운 낙조를 연출할 수 있었을까? 함께 살펴보죠. 세 가지 모습이 있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야곱은 사명을 완수함으로 아름다운 낙조의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그는 임종이 가까워지자 무슨 일을 했나요? 12아들을 소집합니다. 얘들아 모여라. 그리고 뭘 합니까? 오늘 본문 앞에 쭉 올라가서 1절 보면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장남 르우벤부터 막내 베냐민까지 한 사람 한 사람 차례차례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순하게 아비로서 소원을 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앞날을 내다보면서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하고 예언하는 특별한 기도였습니다. 28절 보세요.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렇죠?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보니까 똑같이 그 12아들의 미래가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시조로 이스라엘 12지파가 형성이 됩니다. 그렇게 볼 때 야곱이 그때 정말 큰일을 해냈구나, 우리는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전수해 준 그 신앙을 잘 이어받아 다음 세대에 전수하는 모습, 그로써 훗날 신앙의 민족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신정국가 이스라엘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었죠. 그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나셨어요.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성령으로 잉태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족복 가운데 예수님을 두셨는데 바로 아브라함과 또 이삭과 야곱 또 다윗의 후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로써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면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누구라도 이방인들조차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우리는 이방인에 불과해요, 육신적으로. 하지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됐습니다. 이른바 영적 이스라엘의 일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야곱도 우리 믿음의 조상이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그때 당장은 12아들 불러놓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그러고서 천국 갔는데 그 별일도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일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언제라도 천국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구주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저도 여러분도 당장이라도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세상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부르지 않아서 그렇지요. 그럼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지 않고 아직 남겨두시는 겁니까? 그 중요한 이유가 바로 사명 때문입니다. 사명을 감당하고 오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복음 전파 사명이죠. 적어도 나를 중심으로 내 가족, 특별히 다음 세대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따져보면 모두 복음의 빚진 자들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믿음으로 뭘 믿어요? 복음을 들었기에 믿고 신앙 고백하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어떻게 들어요?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0장 13,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자가 있었기에 내가 구원에 이르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나는 분명히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그 빚을 갚는 것이 사명인 것입니다. 나도 가족에게 주변 사람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게 마땅합니다. 그게 나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얼른 보면 내 이웃,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거 그저 몇 사람, 뭐 많으면 평생 살면서 수십 명, 그 정도. 그게 뭐 대단한 일이야? 작은 일 아니야 싶지만 사실 세월이 흘러가면요, 그거는 어마어마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야곱의 케이스를 우리가 봤잖아요. 12아들 불러놓고 축복기도 하고 천국 갔어요. 그럼 뭐 대수야? 싶지만 나중에 보니까 와, 엄청난 일이었네. 그렇습니다. 인류 역사를 바꿨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별게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어마어마한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되 우리 가까운 가족과 이웃부터 그리고 할 수 있으면 만민에게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교회와 더불어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온 서양 선교사들, 그들의 그 헌신이 우리에게는 큰 은혜요, 감사의 빚입니다. 그 선교사들 가운데 특이한 선교사 한 분이 떠오릅니다. 메리 스크랜턴, 누군지 아시죠? 이화학당 설립자입니다. 그는 이 땅에 52세의 나이로 왔습니다. 요즘으로 쳐도 뭐 적지 않은 나이죠. 근데 그 당시로서는 초로의 나이입니다. 그런데 무슨 사연이 있길래 그 나이에 이 땅을 찾았을까? 사연이 있었습니다. 남편과 사별을 했어요. 나이가 들었는데 남편이 훌쩍 떠나고 나서 마음이 얼마나 헛헛했을까. 그 마음으로 인간적으로 달랠 길 없죠. 그러나 그는 신앙으로 승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사명으로 승화시켰습니다. 마침 그 아들 윌리엄 스크랜턴이 조선 땅으로 선교사 파송을 받게 됩니다. 그는 의사였고 동시에 목사였습니다. 그 내외가 조선 땅 간다 그러니까 나도 가자 하고 선교사로 파송받고 동행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 땅을 밟은 선교사들이 20대 후반, 늦어봐야 30대 초반, 그 정도 나이인데 52세의 나이로 이 땅을 찾았다는 것은 기이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왔을 때 얼마나 불편한 점이 많았을 거예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관습도 다르고, 또 조선인들은 자기들과 다르게 생겼다고 눈이 파랗다고 도깨비라고 부르는 그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하지만 메리 스크랜턴은 조선인들을 사랑했습니다. 사실 인근 나라 일본은 그 당시 서양 선교사들의 인기 지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열려있고 위험하지도 않고 또 육신적으로 편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선은 전혀 그러질 않았습니다. 쇄국 정책이 있었고 여러 가지 불비한 열악한 조건들이 있었고, 그러나 어쩐지 메리 스크랜턴은 일본은 됐고 조선인을 사랑했습니다. 조선이 사랑해서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와서 처음 시작한 일이 무엇입니까? 계집아이 며칠 데리고 작은 학당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집아이들은 사실 낮고 천한 아이들이었어요. 부모가 없는 고아, 또 선교사들이 세운 병원에 환자로 왔는데 너무 가난한데 은혜를 입고 나니까 미안해서 자기 아이를 보낸 케이스, 또는 가난한 집안인데 혹시
거기 가면 뭐라도 배울까 싶어서 보낸 아이, 뭐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런 아이 며칠 데리고 작은 학당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수가 조금씩 늘어갔습니다. 그런 가운데 고종 황제가 이름을 하사합니다. 배화, 아니 이화학당. 백꽃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화라고 이름을 내려준 거죠. 근데 꼭 백꽃 지역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무슨 뜻이 있었는가 하면 백꽃은 왕실을 상징하는 의미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화학당이 된 거지요. 그렇게 시작한 그 학교는 날로 연부년 성장했습니다. 다른 선교사들에 비해서 낮고 천한 아이들이 모여들었지만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은 풍성하게 나타났습니다. 지금에서 보니까 어때요? 한국의 대표적인 여자 고등학교, 여자 대학교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100년 넘게 얼마나 많은 믿음의 인재들을 배출했으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하게 될 것입니다. 메어리 스크랜턴, 그 당시는 소박하게 사역을 했을지 모르지만 그가 한 일은 어마어마한 일이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는 그렇게 사명을 완수하고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양화진 외국인 묘지에 안장되어서 지금도 이 땅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어리 스크랜턴, 그의 생애를 보면 마지막 아름다운 낙조를 연출하고 천국에 들어갔다라고 우리는 분명히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와 같이 특별한 헌신을 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적어도 내 가족과 내 이웃, 내 지인들을 챙기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또 해야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수도 없이 많은 장례식을 집례합니다. 그때마다 희비가 엇갈립니다. 인생의 많은 교훈을 얻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가정의 고인이 이제 장례식을 치러야 된다고 이렇게 소식을 듣고 가는데 믿지 않고 가신 거예요. 뭐라고 하지? 가족들을 위로해야 되는데 뭐라고 기도하지? 뭐라고 설교하지? 곤혹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본인은 예수님을 잘 믿어서 교회 생활 열심히 했어요. 근데 장례식에 가보니까 가족 중에 한 사람도 믿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찬송가도 제대로 부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답답하죠. 시간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지만 다 마치고 돌아서는데 여전히 답답할 경우에는 정말 속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분은 혼자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의 핍박을 받으면서도 눈물로 기도하고 한 사람 한 사람 복음화 시켜서 그 가정 복음화, 그리고 대를 이어서 가문의 복음화, 그래서 세월이 흘러가고 본인이 세상을 떠나는 날 많은 후손들이 고인을 추모하고 천국에서 다시 만나를 기약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그 고인은 정말 존경스럽고 정말 위대해 보이기까지 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다 이렇게 가는 것이 바로 아름다운 낙조를 연출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하고 아름다운 낙조를 연출하는 멋진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야곱은 성화된 인격으로 인생의 낙조를 연출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곱의 본래 모습은 어떤가요? 여러분, 야곱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솔직히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저는 부정적입니다. 야곱, 꼼수의 대가 그러잖아요. 간교하고 흠이 많고 오죽하면 그 이름이 야곱입니까? 그 뜻을 아시죠? 발꿈치를 잡은 자. 쌍둥이 형제가 태어나는데 형 에서가 앞서 나가는 거예요. 이 욕심쟁이 야곱이 추월해 보겠다고 발꿈치를 잡았는데, 물론 추월하지 못했지만 그 모습이 얼마나 욕심이 많고 얼마나 간교한가 알 수 있죠. 그 어린 것이, 아이를 받는 사람이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아이고, 이 어린 것이
발꿈치 잡으면서 악착같이 나오는 거 봐라. 이 녀석 야곱이네. 그렇게 이름을 붙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다른 말로 하면 속이는 자, 꼼수의 대가, 욕심꾸러기, 뭐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는 정말 그 이름대로 살았어요. 늘 꼼수를 부리고 재간을 부리고 욕심을 부리고, 특별히 자기가 놓친 장자권을 어떻게 해서든지 탈취하고자 하는 욕망을 불태웠습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서 아버지가 노쇠한 가운데 눈이 안 보여요, 귀가 어두워요. 그래서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 축복을 받아내잖아요. 그러나 그게 자기 뜻대로 되나요? 형 에서가 그 사실을 알고 길길이 뜁니다. 죽이겠다고 달려듭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도망가죠. 멀리 외갓댁 밧단아람으로. 야반도주. 참 비참한 모습이죠. 또 그곳에 가서 20년 동안 사는데 야곱보다 더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외삼촌인데 나중에 장인이 되냐, 라반. 이 사람은 꼼수 단수가 더 높아. 그래가지고 여러 번 사기당하고 고생하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는 20년 만에 거부가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귀향하게 됩니다. 금의 환향이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20년 동안 품고 있던 원한, 풀지 않으면 그대로 있는 겁니다. 풀지 않은 채 에서가 원한을 불태우고 있다가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사병들을 거느리고 쫓아갑니다. 너희 녀석 내 손에 죽었다. 그 소식을 야곱이 들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혈혈단신으로 야반도주할 때보다 훨씬 무서워요. 딸린 식구가 있거든요. 모아놓은 재산이 있거든요. 그래서 벌벌 떨던 야곱, 기도가 되질 않아. 이번에도 또 꼼수를 부리잖아요. 그 많은 가축들을 그룹으로 나눠요. 1, 2, 3, 4 일진이 이렇게 해가지고 쭉 나열을 해서 앞에 거는 뇌물로 바치고 뭐 이런 식으로, 또 식솔들도 뭐 종 뭐 이런 사람들 맨 앞에 두고 가까운 가족들은 뒤로 빼고, 그 중에서도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은 맨 마지막에 두고 자기는 또 야복강 나루 건너 홀로 밤을 지내게 됩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어쩌면 그는 여차하면 튀자 그런 속셈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두려워 떨고 있던 야곱은 엉겁결에 그 천사가 혹시 자객은 아닐까 싶어서 붙잡고 씨름을 하게 됩니다. 너무 끈질기니까 어떻게 해요? 천사가 치죠. 그래서 허벅지 관절, 환도뼈가 위골이 됩니다. 이제는 절룩절룩 거릴 수밖에 없는 장애인, 신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도망도 못 가. 꼼짝없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처지가 된 겁니다. 그런 가운데 큰일 났다 싶었는데 그때 영적인 눈이 열리고, 와, 천사잖아. 하나님 보낸 천사. 그래서 붙잡고 늘어줍니다.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놓아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야, 네 이름 뭐야? 야곱인데요. 이름 바꿔, 이 녀석아. 야곱이 뭐냐, 야곱이. 너 평생 그렇게 살았잖아. 이제는 이름 좀 바꿔. 속이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그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한 사람, 그런 뜻이거든요. 이제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라. 너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야. 그래서 새 이름을 받고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가는 바로 그날 밤, 지나고 다음 날 아침, 그렇게 죽이겠다고 쫓아왔던 에서와 야곱은 이산가족 상봉의 장면을 연출합니다. 극적인 화해가 이루어졌던 것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야곱은 이처럼 거칠고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기에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년의 모습을 보면 정말 놀랍죠. 야, 이게 야곱 맞아? 그 야곱이 이게 야곱이야? 너무너무 신기할 정도로 아름답게 거룩하게 변화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몇 가지 인상적인 장면을 소개해드리면 창세기 47장 31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경배하니라. 이름을 이미 바꿨어요.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경배하니라. 거의 진이 빠져서 거동할 수 없었지만 침상에서조차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으로 경배하는 야곱의 모습, 겉사람을 후패하나 속은 날로 새롭도다는 그 말씀처럼 그 영혼이 싱싱하게 새로워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그가 바로왕을 처음 만났을 때는 어떻습니까?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오히려 축복해요. 신분적으로 보면요, 하늘 땅 차이죠. 아무리 총리 아버지라고 하지만 이방인이고 애굽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죠? 또 바로는 대제국의 왕 아닙니까? 어디 감히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고개도 못 들죠, 사실 인간적으로. 그러나 야곱의 모습은 어떻다고요? 창세기 47장 7절, 요셉이 자기 아비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그랬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왕이요, 내가 요셉 애비입니다. 나그네 인생을 살았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자기소개를 끝내고 나서 내가 기왕 왕을 뵙게 됐으니 내가 왕께 축복 기도를 해드리다. 선지자로서의 영적 권세를 당당하게 행사하는 그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12아들 불러놓고 각각 계시 가운데 축복하고 예언하고 기도하는 그런 놀라운 장면. 야, 이런 모습을 보니까 야곱이 진짜 멋있잖아요. 야, 야곱이 이렇게 변했다고? 그렇습니다. 그는 거친 모습도 있었고 인생의 굴곡도 심했지만 세월이 갈수록 거룩해지고 또 거룩해지고 또 거룩해졌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가장 아름다운 인격의 모습으로, 성화된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이 세상에 남아있는 또 한 가지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으면 당장 천국 갈 수 있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성령과 말씀 안에 우리의 인격과 삶을 갈고 닦고 성화되면서 가장 좋은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야겠기에 우리는 오늘도 이 땅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낙 때문에 남아 있는 게 아니에요. 좋은 거로 치면 천국이 더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비유하면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그날 기약하면서 거룩한 신부로 우리는 신부 수업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7절 8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 예수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성도지요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니라 그랬어요. 비유해서 표현한 뭐예요? 천국의 웨딩드레스. 그것은 바로 성도들이 갈고 닦고 성화된 아름다운 인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신부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신부 수업을 착실히 해야 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만나는 날이 가까워질수록 더욱 근신하여 거룩한 모습으로 말씀과 성령 안에서 성화되고 성화되어야 마땅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 뵈야 할 줄 압니다. 신앙생활 잘한다는 게 과연 어떤 걸까요? 무슨 일을 많이 하는 거? 좋죠. 그러나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한 가지, 어쩌면 우선순위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성화의 아름다운 모습을 갖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최근에 천국 가신 권사님 생각이 났습니다. 말년의 병환으로 교회에 직접 나오지는 못하셨습니다. 그래도 집안에서 늘 말씀과 기도로 지내셨습니다. 코로나 또 몇 년 거치면서 또 그럴 수밖에 없었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꼬박꼬박 챙겨가면서 그 몸은 불편하지만 그 영혼은 하나님을
향하셨습니다. 신앙생활 끝까지 잘하다가 천국 가신 겁니다. 평소 말수는 없으셨지만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교회를 정말 사랑했던 분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다시 생각하니까 그분의 미소가 떠올랐어요. 제 마음 한복판에 마치 사진을 딱 찍어 놓은 것처럼 그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그 권사님, 그 미소, 예수님을 닮은 모습, 그게 아름다운 신앙생활이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메모를 보는데 공교롭게 20년 전 그 권사님의 간증 내용을 적어 놓은 게 눈에 띄었습니다. 본인의 친정 어머니 권사님이었는데 그분 역시 신앙생활을 아주 신실하게 잘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에 갔다가 제가 따로 간증을 잠깐 들었던 것을 제가 메모로 남겨놓은 것 같아요. 그 친정 어머니의 그 임종, 천국 가신 그 장면,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88세였는데 건강하게 장수하셨습니다. 식사도 정상적으로 그날 다 하시고 평소대로 성경을 쓰시고 또 기도하시다가 천국에 평안히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와, 그렇게 천국에 갈 수도 있어? 제가 너무너무 감동받아서 그 메모를 해놨던 것 같습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쓰신 성경은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한 절 한 절 쓰고 마지막 6절을 기록했습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 말씀대로 마지막을 장식하고 그 말씀대로 영원한 아버지의 집 천국에 들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와, 이럴 수도 있구나. 그 메모를 들여다보면서 모녀가 동일하게 인생의 아름다운 낙조를 연출하고 천국에 가셨구나. 멋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도 세월이 갈수록 주님과 더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며 성화된 인격을 갖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모습으로 주님 만나러 아름다운 인생의 낙조를 연출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야곱은 아름다운 이별로 인생의 낙조를 연출했습니다. 야곱은 임종 전에 아들들에게 유언을 했어요. 내가 여기서 죽지만 애굽 땅에 매장하지 마. 나는 가나안 땅에 매장해줘 라고 유언합니다. 사실 그 어려운 요청입니다. 왜냐하면 거리가 얼마나 멀어요. 요즘 같은 시대도 아니고. 그렇지 않아요. 진짜 번거롭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굳이 야곱이 그런 유언을 한 이유가 있어요. 가나안 땅에는 우리 조상들의 선영이 있다. 아브라함이 사놓은 거야. 장만한 거야. 막벨라 밭. 거기에 내 아내도 있어. 내가 거기에 묻힐 거야. 그는 그렇게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의 장례가 치러지는데 요셉의 위세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 덕도 받겠지요. 야곱의 장례는 애굽의 국장으로 치러집니다. 70일, 국장이 70일, 어마어마하지요. 또 그 당시 풍습대로 미라로 만드는데 걸린 시간만도 40일. 와, 입이 떡 벌어집니다. 근데 사실은 호사스러운 장례식을 했다, 그래서 언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은 그거 원치 않았을 거예요. 그가 원했던 건 단 한 가지, 가나안 땅 우리 조상들의 선영에 내가 묻힐 것이다. 그거는 육신적인 요청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뭐예요? 내 믿음의 조상들에게 나도 가리라. 그 말은 뭐예요? 천국을 소망한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내 천국에 가야지. 내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 이 애굽 땅 말고 가나안 땅으로 나를 응구해서 매장해 달라. 그는 그렇게 유언적으로 요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33절은 그의 죽음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그 백성에게로 돌아갔다는 게 뭐예요? 천국 갔다는 얘기예요.
조상이 먼저 가 있는 천국에 들어갔다. 그가 죽은 후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진심으로 애도합니다. 헤어지는 아쉬움, 슬픔이 있습니다. 하지만 천국에서 다시 만날 기약이 있기에 소망 가운데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내가 태어날 때는 사람들은 웃었다. 나는 울고 있는데, 그런데 내가 죽을 때는 사람들이 울지만 나는 웃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게 인생 잘 사는 거 아니겠어요? 울고 태어났지만 갈 때는 웃고 천국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정말 그렇게 죽었어요. 아름다운 이별이죠. 여러분, 천국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있어야 아름다운 이별이 됩니다. 아무리 호사스러운 장례식을 치른다고 할지라도 천국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없으면 그것은 슬픈 영원한 이별이지 아름다운 이별일 수가 없어요. 야곱이 자손들과 많은 사람과 아름다운 이별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천국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남편과 사별한 권사님에게 오래전 전해드린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투병 중에 괴로워하는데 영적인 신기한 체험을 했어요. 천국을 체험한 거예요. 그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보면. 그러고 나서 병환이 호전된 건 아닌데 너무 평안해하고 좋아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었대요. 여보, 천국이 그렇게 좋아? 아, 그럼 좋지. 이 세상에서 사는 것보다 더 좋아? 아, 그건 말이라고 해요. 훨씬 더 좋지. 나 빨리 천국 가고 싶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투병했지만 평안하게 밝게 지내다가 그 영혼이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그가 마지막 남긴 말은 이런 것이죠. 미소를 지으면서 여보, 내가 먼저 가 있을게. 당신은 나중에 와. 알았지? 마치 외출할 때 인사를 나누는 것처럼.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슬프지만 웃으면서 떠나고, 슬프지만 웃으면서 떠나보내고, 아름다운 이별입니다. 천국의 확신과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아름다운 이별을 하는 것입니다. 이 역시 인생의 아름다운 낙조가 아니고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송년주일 금년 마지막 날, 이날에 꼭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2023년의 삶은 과연 어땠 나? 아름다운 낙조인가? 아니면 먹구름에 가려 빛이 보이지 않는가? 다행히 우리에게는 2024년이라는 새로운 기회가 주어집니다. 오늘의 모습이 어떻든 남은 인생만큼은 사명에 충성하고 주님 닮은 인격으로 성화되면서 아름다운 이별을 준비하며 살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 해 한 해 살다가 언젠가 주님 부르시면 하늘을 붉게 물들이는 멋진 낙조처럼 귀한 인생, 멋진 인생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자. 하나님, 그렇습니다. 거친 인생, 험악한 세월 살았던 야곱, 그러나 신앙 안에 있었기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기에 세월이 가면서 그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인생을 마친 것을 봅니다. 낙조처럼 우리도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인생을 마치고 저 천국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금년 안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에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권고하시고 다시 한번 인생의 진리를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흘러 가는 인생길, 우리가 세상에 육신적인 것에 집착하다 아무것 남기지 않고 떠나거리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게 해주시고, 야곱처럼 비록 세상에서 고난당하고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할지라도 주신 사명 완수하고 주님 닮은 성화 이루고 언제 헤어져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웃으며 헤어질 수 있는 아름다운 작별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인생의 아름다운 낙조를 연출하며 저 천국에 들어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